네, 다니엘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서 연구 7장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을 다 펴시고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먼저 다니엘서 7장 25절을 다니엘서를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7장 25절 펴셨죠? 성경 다 펴시고요.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7장 25절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죠. 지난주에는 우리 천주교회가 저지른 각종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해 봤죠. 자,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장 25절 즉 한 절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제만, 이때 다니엘 7장 25절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제만, 이거 복수는 짐닌 해서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폐하고 또 세우시며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전히 때는 정한 때 혹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시간, 그렇죠. 시간 2300주야의 예언 속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봉사, 죽으심과 부활 등 시간적으로 그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재림의 때가 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에 도전하고 바로 바벨론 정신이죠. 왕들을 폐하고 국가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는 것은 우리가 시간, 즉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때,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곧 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법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명. 그러니까 율법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넷째 계명은 7일에서 1일로 변경하는 것이죠. 토요일에서 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톨릭에서는 자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폐지시킬 권세도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가톨릭 신앙에 관한 완전 교리 문답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포함되고 있는 교리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의 사업을 마치신 후에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중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 주일이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일법에서는 주일 중 첫째 날, 즉 일요일이 주일이다 라고 아주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 어느 날이 토요일인가?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1910년 1월 25일 회심자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도중에 카톡이 좀 이렇게 문자로 들어오고 있죠? 네,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노인 요양원에서 오늘 생일잔치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가족이 카톡으로서 저희 어머님 생일잔치를 이렇게 나누고 축하하고 사진도 보내고 또 답장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싶으면 대형 백과사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조항에서 유세비수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콘스탄틴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의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라고 명령하였다.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 콘스탄틴 황제인데 로마 제국의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일요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그들이 명령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즉 카톨릭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그 숭배 문화였습니다. 그 숭배 문화를 어디로 들여온 것입니까? 기독교와 이렇게 전먹인가요? 짬뽕인가요? 예. 전먹함으로 인해서 말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카톨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요즘에 신부나 그리고 또 수녀들이나 또 거기에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들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 중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정신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라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일을,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를 숭배하는 그런 단체인 것이죠. 예.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 10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높이고,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첫째 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하지 말고, 두 번째.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려.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계명에서부터 성경하고 뭡니까?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그들은 뭘 변경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법을 변경시켰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왜 변경시켰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우상, 즉 그들은 마리아 상을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 상에게 절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과 맞지 않을 걸 빼버리고, 셋째 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고 하는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으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치 말고라고 둘째 계명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셋째 계명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천주의 셋째 계명은 뭔가 하면 주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 계명을 빼버렸죠. 예, 빼버리고 천주의 계명을 주의를 지키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럼 우리가 넷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뭐 했습니까? 빼버렸어요. 예, 빼버리고 그냥 주의를 지키고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명 하나를, 넷째 계명 하나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계명을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이렇게 땡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네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다섯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여섯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계명이죠. 그런데 두 계명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계명을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를 갖다가 주의를 지키로 이렇게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비잖아요. 하나가.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아예 빼버렸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주의를 지키고라고 이렇게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계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예. 그래서 천주십계에서는 네 번째 계명이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다섯째가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여섯째가 사음하지 말고, 일곱째가 도둑질하지 말고, 여덟 번째가 망령된 증청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런데 원래 열 번째 계명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열 번째 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 번째를 마치려고 하니까 열 번째 계명을 뭘로 나눠서 둘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아홉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 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라고 해서 이렇게 계명을 뭐 했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고쳐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했던 것은 다니엘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약 300년, 500년, 약 8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은 그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7장 25절에 여기서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그런 때가 나옵니다. 때가 나오는데 이 때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교황권의 1000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율법을 유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준비하시고 준비하셨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예. 필기를 좀 준비해 주셔서 자, 다니엘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7절. 때. 자, 때. 다니엘 12장 7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파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한때와 두때를 지나서 라고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달.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 계속해서 1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면 자, 그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2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뭐하더라? 양육하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2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61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연을 의미한 것이 아람어로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 연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와 반때와 두때는 몇 년이에요? 그렇죠. 3년 반을 얘기한 것이죠. 3년 반.
그렇죠? 3년 반. 여러분, 3년 반을 월, 개월로, 달수로 계산하면은 몇 개월일까요? 몇 개월일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년은 12달이죠. 그죠? 3년이면 몇, 36개월. 그렇죠? 36개월.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 두때와 반때라고 했어요. 반때. 반때는 6개월이에요. 더하기 6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42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42달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42달 동안. 42달. 어디에 나온가 하면 아까 읽었던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42달이 나왔죠. 예? 그러면 42달을 일수로 계산할까요? 물론 우리가 요즘에 한 달은 30날도 있고 또 31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은 42달 곱하기 30 해주면 얼마인가요? 42달 곱하기 30 하면은 정확하게 126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42달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3년 반. 이걸 달수로 계산하니까 몇 달이요? 42달.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니까 얼마? 126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26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연일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일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선 성경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6절.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을 풀이하는 아주 풀이하는 어떤 키가 될 수 있어요. 키. 자, 민수기 14장 34절에 읽어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라고 해서 4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에스겔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그가 수가 차거든 너를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려니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그래서 40일을 정했다라고 해서 하루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년이라는 건 40일,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을 의미한 것이죠. 40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6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260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아까 읽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 12장 7절에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1260년 동안에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짓밟으리라. 그런데 이 1260년 동안, 그러니까 40달이 1260년이에요. 한때가 1260일입니다. 1260년이죠. 그렇죠? 1260년. 또 11장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천주교는 1260년 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거고 또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다시 1260년을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두 증인들이 예언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1260년 동안에 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굵은 베옷을 입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때 회개하는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고통과 고난을 받고 또 회개하고 있으며 예언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여러분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1260년 동안에 그들은 어디로요? 광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사람이 알고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 도망하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뭐 하더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했더라? 예비해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에 그것을 종교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좌절해가면서 죽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교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1260년 동안에 거짓이 세상에 드러났고 거짓이 드러나면 뭐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짙으면은 빛이 드러나듯이 1260년 동안에 천주교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최대의 천주교의 호황기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빛나는 것은 뭐라?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패한 것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1260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보석과 같이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여전히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얼마나 그 도움이 있었는가 하면 큰 독수리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뭐해요? 양육받으며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뭘 받아요? 양육받는 것처럼 양육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와 동시에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0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은 사단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샛별과 같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왈덴스인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요일 거룩한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렇지만은 왈덴스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양육받았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보석과 같은 일입니다. 보석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는 장로교인들이나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일까요? 사실은 그들은 안식일의 기별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청교도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틴 루터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청교도인들이 이제 탄생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천주교가 가졌던 교리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일요일 준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그것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뭐 하셨어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44년 이후에 1860년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결성되면서 제7일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받아들여서 사단이 넷째 계명을 파괴했던 그것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황권의 전성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260년 동안에. 자, 다니엘서 7장 28절에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8절에 다니엘은 앞으로 126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날 것을 생각했던 다니엘은 마음이 번민돼서 얼굴이 변화했다라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을 봤던 다니엘. 그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고 다니엘 8장에서는 그가 혼자 기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서 그 백성을 뭐 할 것을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3년에 유럽의 원로 대제국인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동서간의 화합을 위하여 로마의 그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방전역의 모든 사제들이 교황의 권력에 복종하고 연합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들의 지위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명백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논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성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 성화는 교황을 얘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점에서 우리는 당신의 권자의 영광과 권위를 충가시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 교황에 대하여 권위와 충성과 그리고 모든 권력을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유스티니아 황제는 게르만 민족의 짓밟히고 있었던 서로마를 회복하여 로마 제국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반달족을 없애고 지난번에 배웠죠. 동고트족을 없애고 그래서 명실공히 교황의 시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국가로 발전했어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피핀이 교황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롬바르족에게 빼앗던 동로마 영토를 로마 교회에 헌납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교회 국가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800년경에 크리스마스 날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찰스 대제에게 관을 씌워서 신성 로마 제국을 탄생시킴으로써 강력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로마 교황이 관을 씌워줘야만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그 힘이 막강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로마 교황이 전성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십자군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여러분 왜 결성한지 아십니까? 이제 군대의 힘으로써 왈덴스인들을 토벌하고, 그러므로 이 십자군이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어요. 허스와 제롬, 또 루터의 반종교 허스와 제롬을 화요시키는 일을 십자군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저지하는 그런 신성 로마 제국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군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군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서 1095년부터 1270년 동안에 십자군이 아주 각종 그런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그 천주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천주교의 세력도 서서히 힘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십자군의 실패인 것이에요. 십자군들이 너무나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여론이 심해지는 거예요. 반대.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좀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뇽 유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시키는, 그만큼 이제 세력이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14세기에 르네상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부흥은 뭡니까? 이제는 종교에서 떠나서 뭔가 자유를 원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영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르네상스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쇠퇴기를 걷게 되는 것이죠. 쇠퇴기를 걷게 되는데, 이렇게 쇠퇴기를 걷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랜스 종교회의에서 전열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로욜라라고 하는 사제가 예수회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1534년에 예수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황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 예수회가 어느 정도 그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반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신대륙으로 이제 그 청교도인들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그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번짐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회가 조금씩 또 세력을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종교 개혁을 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일들을 예수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잔인성이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예수회를 너무 그들이 하는 일이 잔인하니까 예수회를 이렇게 추방시켰어요.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1773년에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할 수 없이 예수회를 뭐하게 됩니까?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를 잃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거의 프랑스 대혁명이 끝날 쯤에 17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을 침입하여서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박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듬해 이 버티어 장군에 의하여 교황 피우스 6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126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기간 동안에 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798년, 즉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그렇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천리를 가지고 부수고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리에 씹어서 삼켜지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1260년 동안 일어났죠. 여러분, 말이 1260년이죠.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에 핍박을 당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일본에 속국이 됐죠. 저희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36년인가요?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1260년 동안이에요. 끔찍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강성했던 천주교의 세력도 1798년을 기한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상처가 나음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상처가 나와서 다시 천주교가 뭐 할 것을? 고개를 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가 망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가 정말 평화를 외치고 세계적인 종교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천주교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주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헤치고 천주교가 예언하며 그가 어떻게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단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단은요, 안식일교회 교단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개신교회도
개신교에도 여기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감히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황, 작은 뿔이 1260년 동안 교황의 실적을 낱낱이 폭로하는 그런 성경용어 그런 교단은 우리 안식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연구하는 다니엘서 연구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두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단이 그 남은 무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실력과 힘과 그리고 정성과 잔인성과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하늘 에덴 동산 그리고 저 하늘 우주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비록 이 땅에서도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독수리의 날개 아래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병아리가 어미닭이 병아리를 가게 품에 안 것처럼 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외치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의 연구를 충실히 하며 믿음의 후손으로서 남은 무리로서의 든든한, 그리고 그 남은 무리의 그 사단의 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7장 조사 심판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